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주가 이끄시는 삶의 터전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보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견해야 될 감사가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미쁘시다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위로였습니다. 위로. 그죠? 위로. 근데 오늘 2장에서도요.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구절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한 단어가 9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것이 보여졌어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1절에 보면 근심 중에, 2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다면, 근심하게 한 자, 근심을 얻을까, 근심하게 하여, 근심하게 한 자,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근심하게 한 것이니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무려 9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근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을까요? 이제 이 고린도후서의 본론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들이 해결되었지만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바울이 방문하고자 했는데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바울이 그 처소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좀 무시한다. 바울 자기도 좀 생각해 봐라. 바울은 12제자도 아닌데 사도라고 지칭을 받는다. 또 교회 안에서 이 유대교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 곧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이게 확실하지 않은, 예전에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명백하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속에 있는 이방인들을 부추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안에 이 분란들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치리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 안에 치리라는 것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지나온 교회 몇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좀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 이단의 사상을 퍼뜨리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당회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벌하는 일을 해요. 교회를 가장 큰 벌이 뭐냐?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는 벌을 내요. 그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 때나 교회를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벌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바울 안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교회를 잘 교회 안에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웠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싸움하고 분쟁하고, 교회에서 벌을 내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더더욱 무서운 것은 교회 주변에서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져요. 바울의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 속에서 바울이 과연 주님이 이끄시는 그의 삶의 터전에서 무엇을 발견하고자 했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초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두 다 근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심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 때문에 근심할 거고, 교회의 사역 때문에 근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이 나라를 보면서 얼마나 근심하고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런 근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해야 될 두 번째 보물이 뭐냐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향기. 과연 무슨 향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있고, 근심이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불붙듯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속에서 어떤 향기를 풍기고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5절 말씀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 이게 뭐냐?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자, 본문을 혹시 6절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6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건 아무리 봐도 교회법으로 이 사람은 벌을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이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을 보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시벌을 할 수 있어요. 벌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거냐 하면,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렸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제 그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짓눌릴 일이 없도록. 지나친 슬픔, 너무 벌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벌써 그걸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짓눌리지 않도록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여 스스로 일어서도록 도울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거는 너 지금 죄 지었으니까 지금 나한테 이제 용서 구해, 내가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받아들여서 그가 더 이상 큰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같은 위치에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용서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이게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라는 말, 용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물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벌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죄라는 얘기가 아니고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벌을 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 가중 처벌을 하듯이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러면서 계속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 용서하는 게 내가 해가지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제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그를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니? 그리스도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그를 나와 함께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를 잘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일어서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게 나의 의로움,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해주는 거지, 내가 뭔가 더 의로워서 저 사람보다 나음이 있어서 더 높아서,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렇게 밑줄을 꺼놓으셔도 좋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 사탄의 계책을 다 알고 있다는,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아는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아는 분입니다. 네, 당신이 누구를 알아요? 사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자들입니까?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용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내가 용서하는 거는 영적인 방식이구나, 하나님 방식이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용서할 때 사람이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됨됨이를 보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줄까 말까,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서 막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막 뭔가를 빨리 해결하려고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지 우리가 눈치채면 다 알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요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우리가 사람을 용납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기회를 줘서 다시 이렇게 세우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선 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신 선교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신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 여러분이 파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방식을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용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를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용납함이라는 단어가 그저 살아가니까 옆에 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의 잘못도, 때로는 참 안타까운 모습도, 이 말도 참 거칠게 하고 때로는 막 욕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마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통해 증거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맞이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 평생 내가 용서 안 되는 사람, 원수까지 여긴 사람, 나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입힌 사람, 물질적인 피해, 마음의 상처, 여러분 수많은 것들의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방식이, 용납, 용서라는 방식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뿌리 박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향기예요. 페브리즈를 탁 뿌리면 잠깐이지만 그 향이 쫙 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그 향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용서의 한 번의 향기가 여러분의 거처에 있는 부르심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 향기가요, 바울의 여정 속에서 보게 되는데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움직이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그냥 행적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무엇을 위하여 갑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죠? 복음을 위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또 마음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가고 있어요. 근심을 안고 가고 있지만 그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가 가고 있는 길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갑니다. 분명히 여정인데 복음을 위하여 가요. 그리고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여기 문이라는 단어는 원래 기회라는 단어예요. 그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데 그냥 여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기든지 직장 때문에 고성에 오셨든지 관광 때문에 고성에 오셨든지 지나가는 길인 거예요. 근데 내 목적은 관광이고 내 목적은 지나가는 길인데 바울은 그걸 뭐로 보냐니까 복음을 위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주 안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이 가면서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원래 가려고 했던 그의 마음의 목적은 13절에 보면 디도를 만나는 거였거든요. 1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드로아에 가서 하고 싶었던 일은 원래 디도를 만나는 거예요. 디도가 누구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역자를 만나가지고 그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또 그러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이 디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못하고 작별하고 이제 떠나는데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곳에서도 그는 바울은 무엇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냐. 14절 보세요. 한 번 더 보십시오. 14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참 귀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요 이긴다는 단어가 뭐냐면 한 번 이긴 게 아니고요, 전쟁을 끝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은 이기게 하신다는, 계속 이겨서 결국 전쟁의 끝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기게 한다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여러분 포로들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전리품들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집, 자기의 그 궁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큰 왕궁에 이제 왕이 앞장서고 뒤에 있는 군사들이 착착착착착착 들어오면서 개선 행렬 가운데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박수치고 우와.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 잠깐 하고 이제 리버티 공부를 마치고 그 리버티에 가서 이제 졸업장을 받으러 갔어요. 졸업장을 받는 이게 한 3번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학과장님한테 받는 게 있고, 뭐 우리 신학생 학생들한테 받는 게 있고, 그런데 전체 학교의 졸업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코로나 끝나고 정말 이건 요즘 졸업식이 정말 없어졌는데, 와, 이게 졸업생들이요, 대학교가 크다 보니까 대학원이 엄청나요. 신학대학원에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대학원이 있는데, 여러분 럭비장 아세요? 럭비장? 우리로 따지면 뭐 속초 뭐 경기장 정도, 이거보다 더 크죠. 한 2만 명, 3만 명 되는 럭비 경기장에 구름 같은 관중이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졸업생들은 그 경기장 안에 의자에 딱 가서 도열해서 앉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한 40분을 행렬로 들어가야 돼요. 졸업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문을 통해 가지고 쭉 들어가서 거기에 전부 다 이제 그 졸업생들이 앉을 때까지 그 3만 명이라는 대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관중에서 박수 치고, 와, 저는 그 기분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보다 이 말씀이 있는 이때에 로마라는 나라에서 전쟁을 하면요, 지지를 않거든요. 그럼 로마에서 끝나면, 전쟁에 이기면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포로를 잡고 들어오면 그 개선 장군처럼 막 개선 행렬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 그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태주시는 거예요. 너 그 승리하는 개선 행렬에 너 들어가. 너 그 자리에 있어. 내가 너를 승리자로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바울의 근심은 많지만 그 근심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그 승리자의 대열에 참여시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바울이 그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심의 삶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 속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적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승리자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이다. 고상한 향기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좀 길지만요, 제가 뒤에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 향기는 생명을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우리를 썩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처럼 대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생명을 얻는 향기고,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썩은 시체, 악취처럼 우리를 여긴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내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생명을 얻든지, 그들이 나에게 시체가 썩는 악취를 맡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콤한 향기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그 모든 향기를 맡아보고 알아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향기가 풍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귀한 향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17절을 읽다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게 17절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순전함, 여기 순전함이라는 뜻이 태양의 빛이 비춰지는 거거든요. 정말 0.00001%의 불순물도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자들, 그걸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안에 지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의 세력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제가 왜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됐냐면, 이게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새번역 성경과 현대인 성경에서 이걸 장사꾼이라고 얘기해요. 장사꾼.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이런 뜻이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물을 타서 거리로 나가 값싸게 파는 사람들. 여러분 여행지에 가보면요, 두 가지 가게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객행위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맛집으로 알려져 갖고 사람들이 스스로 가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곳을 가기를 원하세요? 호객행위를 해서 더 싼 곳을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맛집을 가고 싶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잠깐 여행을 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서 제가 맛집을 가서 밥을 먹고 난 후에 나오는데 웨이팅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군데를 갔더니 어떤 군데는 막 호객행위라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쌉니다. 여기 오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머니 때문에 싼 데 안 갑니다. 맛과 질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한참 이렇게 밤에 생각을 하면서 잠을 이루면서 나는 장사꾼인가 아니면 찾아오게 하는 그런 맛집인가? 호객행위를 하며 오늘 여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팔고 다니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물 타가지고 값싸게 전하는 목사인가? 아니면 진짜 열정을 다해서 순수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열정을 가진 목회자인가?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사꾼은요, 자기 돈 버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물을 타거나 값을 싸게 한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괜찮은 거라고 포장을 하지만 결국 맛이 없는 거예요. 결국 진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국 계속 호객행위를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전한 일꾼은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꾼이에요. 물타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알아봐 주는, 하나님이 아시는 일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사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일은 사랑, 용서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되는 겁니다. 진심이 빠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 호객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마치 인생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 그 향기가 풍겨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뭔가가 지금 드러나지 않아도, 만사형통 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사는 곳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여러분